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축복의 수도꼭지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팔당댐에 가서 바가지로 물 떠먹지 않죠? 어떻게 해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팔당댐이 축복의 수도꼭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세족식을 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라.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서로를 용서해줘라.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아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수도꼭지예요. 기왕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수도꼭지를 좀 그 대중탕, 목욕탕에 나면 수도꼭지 엄청 그거 있죠. 그런 걸로 하세요. 콸콸콸콸콸 축복이 쏟아지도록.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립니다. 내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 친척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랄심장재단 회장이신 이정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랄심장재단, 여러분 미랄심장재단 잘 모르실 텐데요, 미랄심장재단은 가난해서 심장수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에요. 지금까지 약 4,000명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4,000명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이정재 목사님은 거제도에 있는 한 가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딸이 필요했거든요. 딸을 낳기 위해서 넷째까지 갔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서는 잘못 태어난 아이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늦게 학교 들어와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축복해주고 아껴주고 기뻐해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동네에 있는 교회였답니다. 교회만 가면 잘 왔다고 기뻐해 주시고,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사랑해 주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에 취업을 했답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12층 높이에서 본인이 땅에 빵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높이에서 사람이 바로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깨지고 장기가 다 터져서 죽습니다. 자기가 떨어져갖고 땅에 빡 떨어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죽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이분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확 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거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때 이정재 목사님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답변이 마치자마자 땅에 빡 떨어진 거예요. 치아 6개가 부러졌고요,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12바늘 이상을 꿰매야 했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멀쩡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떨어졌는데 일어났으니까요. 퇴사 후 받은 퇴직금으로 바로 미랄 심장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심장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1명, 2명 아이가 늘어나면서 기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권사님이 600만 원 후원하시고 어떤 장로님이 1억을 후원하시고 어떤 집사님이 또 몇백을 후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후원자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미랄 심장재단이라고 하는 건강한 재단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약 4,000명 이상의 아이들 그리고 동남아의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까지 심장병을 치료해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재단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못 태어난 아이, 재수 없는 아이, 우리 집안에 짐 같은 아이. 그 아이가 나이 많아서 공부 못하는 형, 그 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심장재단을 세우고 무려 4,0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수도꼭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4,000명을 살렸어요. 지금도 살리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수도꼭지의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수도꼭지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 흘러넘쳐서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존귀한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넣으셔서 여러분도 주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축복된 존재로 쓰임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